우리의 실제된 삶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서 강해의 이제 62번째 시간입니다.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자, 본문 서두에 보면 너희 섬들아, 또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라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것은 이제 혈통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육적으로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방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본문에 등장하는 나,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사야서는 누가 썼죠? 이사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사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이제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읽겠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뭇 민족의 빛이 되는 자. 8절에 보면 뭇 백성과 언약을 맺는 자가 바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예요. 이분은 바로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장들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언약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자, 이 이사야 기록 시점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미래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메시아께서 하실 그 사역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헛된 수고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많은 이들에게 조명받았던 그런 형태의 사역이 아니라 실제로 매우 초라해 보였던 그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기적 넘어 예수님을 지지했었던 군중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을 냉혹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모두가 예수님 곁을 떠나서 도망쳤고 또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무능력 그 자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판결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의 시간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선 예언의 때를 살아갔었던 사람들은 사실 굉장한 믿음을 써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오실 그 메시아께서 하실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고? 이 가운데 과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되게 불안하고 초조한 믿음을 써야만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이 이제까지 승리해 왔었던 그런 세계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약속들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됐는지를 보고 사실은 적은 믿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적은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완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흔들림 가운데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성취된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로 6절 말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아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으셨습니다. 멸시와 핍박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 아들은 너무도 존귀한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힘이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야곱 자손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에게 모이게 하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 뭇 민족의 빛으로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참 놀랍죠.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더욱 선명하고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기록되었을 때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참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생기고 예쁘고 몸매가 좋고 아주 학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신뢰할 합니까? 당연히 보함직한 것이 더 먹기도 좋다고 우리는 그런 것을 더 신뢰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그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겉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선포되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신뢰할 만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신뢰하며 쫓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아, 이분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취된, 대부분 거의 다 성취된 그 말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7절 말씀,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는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속량자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님이라고 부르시면서요,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모든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또 관원들에게 종 취급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셔서 결국 열왕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일어서게 하시며 또 신하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라고 성취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메시아가 아닌 고난받는 메시아를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열심을 통해서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평가의 공로가 누구에게 향하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 일을 행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항상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폐를 움직이면서 숨을 쉬고 있지만 이것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론상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되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 자신이 조명되기를 늘 원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지독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훌륭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빛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을 쓸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들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광받는,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왕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거듭 강조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은 곳에 올려다 놓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저 사람은 탈락,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오답 노트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데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분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인가 보다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고 또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은 메시아를 믿고 있어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알아보고요, 또 그 앞에 굴복하는 일,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실력과 또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은혜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복음이 플러그인, 결합되어서 결국 구원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이 본문에 보면 구원해야 할 때,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것은 메시아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바로 신약 시대로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메시아에게 응답하셨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키셔서 그의 사명을 완수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죄책과 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신 그 사명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강림은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은혜와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으로 끝이 났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때를 가리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실제가 우리에게 진짜 믿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제의 믿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 자신 스스로가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돌아봤을 때 나는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야 라는 그런 확신이 드시죠? 만약 그렇게 확신이 드신다면 포기하라고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이 불쌍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창피하십니까? 이 말이 부끄럽습니까? 이 말이 내 체면을 상하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이 고백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은요 결코 어리석거나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겸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인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반쪽짜리 믿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대어 오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죽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로 10절 말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것은 동시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또 무지와 죄와 불행에 빠져 있는 모든 죄인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부르시면서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삼아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나가거라, 또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빌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것일 것이고, 또 영적 이스라엘인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파멸로부터 얻는 구원이 바로 이 선포인 거예요. 나오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음 훈련을 할 때라든지 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이 구원의 서정을 6단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9단계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골든 체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시간편에서 바라보는 첫 번째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죠?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목요일 날 새벽 늦게까지 성경 공부했잖아요. 구원의 서정 1단계 뭐예요? 부르심. 그렇죠. 예. 콜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자각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요, 우리가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나 중심적인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을 선택해서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결단했을 때 중생도 일어나고 칭의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부르심 다음이 뭐죠? 부르심 다음. 죄송합니다. 그쪽을 쳐다보지 않을게요. 하필이면 거의 넷이 몰려 앉아 계셔가지고. 여러분, 부르심 다음이 뭐예요? 부르심 다음이 중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 중생 다음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의 여정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런 구원의 서정도 다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샘솟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과정을 faith,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칭의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도적이에요. 여기서 너의 의지로 한번 선택해 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원하고 격려해 줄게. 이런 말씀이 어딨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또 죄와 사망, 그 어둠의 흑암 가운데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내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복을 주셨어요. 이런 큰 상을 주셨어요.
이런 큰 열매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열매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이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충분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육의 양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 잔고가 비어갈 때마다 무엇을 신뢰하죠? 우리는 은행을 신뢰하잖아요. 대출을 또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출을 받고 있어도 이제 우리는 대출 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 사이에 어떤 여지를 두지 마세요. 내가 대출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가진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더 싼 금리로 내가 더 돈을 끌어당겨 써서 나중에 살면서 조금씩 갚으면 되지.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잖아요. 내가 갚으면 되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는 없어요, 사실은.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만 원을 주셨다면 그 10만 원이 내게 주신 최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의 모든 보편적 기준이 거기에 맞춰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찌우게 하신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보고 싶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 결국 내 선택과 내 결정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무더위와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샘이 솟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냐고요. 이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우리의 보편적이고 세상적인 결정들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받고 싶고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만 붙잡는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죠. 마지막 11절로 13절 말씀.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닫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스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겠다. 산을 오르는 일은 고행스럽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고난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고난의 연속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올 영광에 비해서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시적인 환난과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그냥 억지로 꾹 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장차 올 영광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예시들이 많다고요. 내가 조금만 참고 버티면 엄청나게 큰 수확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참고 그 결실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예시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영생을 향한 것에 대해서는 이토록 우리가 인색합니까? 지금 그냥 내 삶 가운데 겪는 고난, 내 죄책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 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들,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큰 믿음을 쓰지 않아도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에요. 신지식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거 다 아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전부인가?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둠에 종살이하는 그런 이들이 아니죠.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장차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향하여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그 순례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기를 우리가 더욱 소망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